여기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에무나예요. 에무나. 저 원래 설교할 기회가 뭐 이렇게 매주 있는 건 아니지만 히브리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사용하면 교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여기는 중요하니까 그냥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에무나인데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어근이에요. 이 단어는 원래 믿는다라는 단어하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기본 개념이 버티다 아니면 견고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총 49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49번 쓰였는데 44번 정도 faithful, 뭐냐면 신실함, 아니면 faithfulness, 성실함, 아니면 honestly, 정직함, 아니면 trustful,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견고함, 신실함, 성실함 이런 의미로. 믿음이라고 faith라고 번역된 것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왜요?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심 원리로 사용한 데다가 너무나 익숙하니까 다른 본문은 전부 다 오직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이 단어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번역을 한 거죠.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천주교 200주년 기념 성경에 보면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번역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들으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본문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걸 믿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거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살필 필요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제일 처음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여행하는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이렇게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팔이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팔을 지금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 된 거죠. 이때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너무 지나치게 의역한 거죠. 그의 손이 강하게 버틴지라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영어 성경에는 His hands were steady until the sun s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eady란 말은 이렇게 버틴다는 뜻이죠. 그 때문에 에무나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버틴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손이 해가 지도록 버틴지라. 에무나라는 단어는 피곤해진 팔을 끝까지 들고 버티는 것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단어는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의인은 무엇을 믿고 버티는 것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의인이 누구인지를 살펴야 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8, 9년이 지났는데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은 차치하고 아이 하나를 못 낳는 거예요. 8, 9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해 갖고 온 다음에 이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내게 자식을 주시 아니셨으니 내 상속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뭐 아무도 안 주시고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거다 그러시면서 바깥에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자 이 약속을 받고 여호와를 믿어요. 이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리켜요. 그렇다면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이 더디 성취된다 하더라도, 비록 지체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강하게 버틸 때야 비로소 의인은 진정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구약 성경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 한 몇 번 직분을 가리킬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성전에서 문지기나 아니면 냄비 지지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설명할 때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 보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가 영어로 in their office of trust. 믿을 만한, 신뢰하고 맡긴 자리, 이런 뜻입니다. 역대상 9장 31절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mat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여기 맡았으며가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평생 성막의 문지기 역할을 맡은 거고 어떤 사람은 남비 지지는 일만 맡은 거죠. 이 남비 지지는 일과 성막의 문지기 역할을 신실하게 에모나로 담당해냈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50인데 몇 년 전부터 음식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25년 동안 남비에 맨날 짖은 일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저는 또 학교에 뭐 자주 안 가고 집에 맨날 붙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한 지가 밥통대왕이라고 제 아내가 별명을 붙여줘가지고 맨날 집에서 밥 먹으니까 이게 밥하는 게 지겨운 거죠.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막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남비 지지는 이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다 보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예배나 드리고 멀찌감치 서 있으면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보다는 방관자처럼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을 맡고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얻을 게 없다고 다른 길 옮기기도 하고 일을 하고도 감사하기는커녕 비판만 받기 때문에 직분을 맡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쉽게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상이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있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그의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선물로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 에무나가 결혼관계를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에 진실함으로, 이게 에무나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음행만 하는 이스라엘, 불륜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불러들여서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무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륜을 저지르고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데리고 와서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간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데려와서 사랑을 재개하면서 내가 진실함으로 에무나로 장가들겠다고 선언하고 한 것이거든요.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같은 에무나의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호세아를 택해가지고 온몸으로 겪으라고 한 거죠. 음행한 고멜 같은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음행을 했는지 중간에 음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어쨌든 음행을 저지르고 가출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사랑을 재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혼관계에서의 에무나는 배우자의 불륜에도 불구하고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내에 대하여 신실함을 지키는 에모나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그 결혼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외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사람이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고 신실함으로 인해 한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주변에서 보아왔습니다. 소위 사랑이 식은 후에 헤어지는 가정도 있지만 아무런 보상과 만족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실치 못한 남편과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선배들의 삶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외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을 기도로 키워온 어머니들, 권사님들을 옛날 교회 안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실함으로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합니다. 다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실함이 없으면 결혼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남자친구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나는 결혼을 2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야. 저런 어떻게 됐길래? 글쎄 첫 번째 여자가 도망을 갔지 뭐야?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2번째도 도망갔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2번째는 영 도망가지를 않아. 바꿔봤자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사랑과 인내가 없으면, 신실함이 없으면 결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배우자를 바꾼다고 해도 자신이 먼저 사랑하며 인내하며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결혼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혼율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이혼율이 그렇지 않은 교파의 이혼율보다 높다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움이 생겨서 상담하면 놀랍게도 세속적인 상담가나 기독교적 상담가가 상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에게 들었습니다. 참고 견디라는 상담보다는 이혼을 허용하는 쪽으로 상담이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행한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이혼을 하는 쪽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음행하면 이혼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행한 여인 아내를 데려다가 사랑을 재개하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불공평하지만, 불공평하죠. 남편이 외도하면 왜 나는 못해요? 근데 나만 참으면 나만 바보 같지만 불공평한 가운데서 배우자의 불성실함까지도 참아내며 신실하게 살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질문이 생기죠.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냐 도대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버티기만 하면 과연 살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의인은 그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